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으로 귀하고 또 복되고 힘 있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시작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내가 마감하는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감하여 주시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굴복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저희들을 맞이하여서 우리 분투하고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친히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최초의 공회의가 무엇이었을까 하면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크고 작은 회의를 했었겠죠. 또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옥신각신한 그때에도 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정확한 교회 회의로 남는 그 구절이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하면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은 별로 이렇게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살짝 제 개인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거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1학년 때 그때 이제 구약 신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신약 통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신약 통독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학기 말의 결과가 F였어요. 빵꾸가 났습니다. 왜 F를 맞았는가? 이게 바로 신약 통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도무지 신약 성경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출제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해갖고 교수님의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때 F를 맞은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는 생각이 나는데 답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때 제가 뭐 이제 갓 20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으니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은 굉장히 많고 뭐 이것저것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굉장히 답을 많이 맞추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써라 하고 이 논술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도 답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여파로 F를 맞았는데 그때 그 F를 줬던 교수님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안 좋은 추억은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었는데 이걸 미처 알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거의 30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비밀이니까 여러분들만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그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회의의 대목이 뭐냐니까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1학년 때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써라 그랬으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 이랬으면 아마 점수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늦었지만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라든지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도 있지만은 헬라 사람들도 있어서 이 헬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전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누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걸 주이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옥신각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이제 교회 회의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사실 종교 회의라고 하는 게 쉽게 이렇게 결정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신념도 들어가 있고 신앙이 들어가 있고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헬라인들에게 이 할례 받는 일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된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 선교에 대한 그 비전과 그 목표가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때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고집을 부리고 베드로나 무슨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방으로 선교하는 그 루트는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주어서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니까 그건 아브라함 시대 또 모세 시대 계속 유지가 되었던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전통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올드 테스타먼트에서 뉴 테스타먼트로 바뀌는
바로 옛날에는 율법에 의하여서 구원받는가 여기였다면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놀라운 고백과 교회의 결정이었다는 사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그 유대 사람이고 유대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보고를 한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전통, 이런 것, 다윗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비전, 이걸 보면서 자기네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했을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정말 아끼던 것, 이거 하나님 것과 견줄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던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깊이 우리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가진 것을 더 이렇게 고집스럽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탄이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러는데요,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기에 엄한 것을 또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상한 그런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삐뚤어진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죠.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되게 성격이 다 유순하고 다 이렇게 파지트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에 사탄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살짝 이렇게 탁 건들면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손해볼 일은 손해봐야 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될 부분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요게 결단할 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이럴 때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이런 경우,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집 고집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열어놓은 중요한 결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바울이나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할 때에 사탄이 엄청 거기서 교회를 회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에
좋은 교회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게 나뉘어주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정치하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우리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파가 갈리기 쉬워서 이럴 때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다가 교회가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린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맙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싶어요.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도 좀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서로 배우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면 정치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남을 설득하거나, 이거는 좀 곤란하다. 교회에서도 뭘 결정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이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은 그 회의가 맞춰져도 은혜스럽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박살날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합하게 되었고, 힘을 서로 실어주게 되고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생각이 100%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가운데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석장, 또 인도자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유진 목사님, 어저께 우리 어머니 박하세 사모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김혜종 감독님도 상당히 편찮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 한 달여 동안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지금 이제 요양원으로 우리 은혜 양로원으로 지금 가셨는데, 이제 2주 동안은 자가 격리를 또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저께 제가 뵀을 때는 그래도 말씀 나누시고 좀 다 이렇게 기력이 있으셨어요. 우리 안갑수 권사님 끝까지 우리 영육간에 힘주시기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또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8시에는 우리 성경의 기원과 형성의 과정에 대한 줌 미팅, 성경 공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교회 첫 회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갈등과 다른 생각과 다른 전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되었을 때 더 힘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이 교단적으로도 또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분쟁과 이 분열의 이 조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건강한 교회 유지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힘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또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